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일 한침예교회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광고 말씀 같이 몇 개 나누도록 하죠. 저희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온라인 예배는 생방송으로 매주 저희들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때는 교회에서 예배하듯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실내 현장 예배가 아직 저기는 미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행사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모든 행사는 계속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방문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항상 씻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7월 29일 김한식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특히 집사님들에게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휴스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 박영호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상부에서 사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임근택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 청빙이 코비드-19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점차 진전되어서 오늘 저희 교회 청빙위원들과 또한 교회 재직들과 같이 모임이 있고 여지껏 목사님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또한 저희들이 재직회와 사무총회 준비를 오늘 오후 1시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박 지사님이 나오셔서 박인하 지사님이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하셨는데 육신과 믿음이 연약하여 생각과 행동과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끗이 씻음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을 도모하여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저희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보는 눈과 듣는 귀로 은혜 받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하나하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회개보다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사노제 한인 침례교회를 향한 많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울 때에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시모 안수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 텍사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영호 목사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뀌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갖가지 시험이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들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옵니다.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하죠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까 광고한 것 같이 오늘 주일 설교는 그 텍사스에 계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그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산호제 침례교회 교우님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박영호 목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심히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다 읽어주셨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아마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 그 비결을 정말 방법을 다 아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영생 얻는가라는 게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정말 구원받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이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니고데모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이 한 사람에게 다 하셨을까? 제자도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라면 여러 군중들 앞에서 하셔야 될 텐데 한 사람 놓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더라.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만은 분리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 이런 말로 통용이 됐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그 로마는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총독을 파견하든지 아니면은 현지인들 가운데서 귀족들을 현지인을 그대로 기존의 왕을 혹은 귀족을 임금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유대 땅에는 그 임금 밑에 총독 밑에 72명으로 구성된 공회라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네드린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죠.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그 고위인이라는 고위급 그 관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공회가 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신성모독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정말 메시아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들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이들이 앞장을 섰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도 바로 이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은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은 저런 일 할 수 없으라고 니고데모는 결론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왔다 이렇게 말하죠. 왜 밤에 왔을까?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동료들은 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나중에 장차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적대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눈치 봐서 몰래 찾아온 걸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평소에 아끼고 존경하는 랍비가 있을 때는 그 랍비를 찾아뵐 때는 밤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그 랍비와 대화를 하고 그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1절에서 무려 21절까지나 되는 아주 긴 이야기죠. 근데 여기 대화를 잘 보면은 니고데모가 꺼낸 화제를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얘기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대화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대화가 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대화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는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이거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구절이 요한복음 2장 2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증거도 필요가 없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대화가 이게 동문서답 같아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고민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대화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몇 점 맞아야, 몇 점 이상 맞아야 커트라인 통과하는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없죠.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방법 일러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 찾아 나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3장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4장에는 누가 나오나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너 남편 5이여 있지. 지금 있는 남자는 너 남자 아니잖아. 너 지금 불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다 과거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로군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예비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이 겉보기에는 정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이 남자도 살고 저 남자도 살고 그렇게 인생 험악하게 살아왔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렇게 악한 여자가, 저렇게 추한 여자가 있어 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요?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크리스마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유대 땅에 가려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갈등 가운데,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마음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지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너희가 직접 예배할 때가 온데 지금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 찾는다. 신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영적이다라는 말인데 푸뉴마라는 말, 영적 진심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어떤 진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걸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진리로.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상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초월해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요, 3장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4장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거듭남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 먼저 우리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랍비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랍비입니다.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지위도 있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가 좀 더 있으면 좋겠죠. 뭡니까? 재물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 어디 가도 그래도 밥도 사고 사람들에게, 남들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리라는 직분,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선생님이라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없는데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7, 8년 전에요,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주석서를 하나를 썼습니다. The Gospel of Joh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정말 지금까지 본 책 중에서는 제일 분량이 두꺼웠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16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뭘 주목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에 아리마대 요셉, 이분도 부자입니다. 부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 무덤을 먼저 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내놓았고요. 니고데모는 시신에 바르는 기름을 내놓았는데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100근. 여기서 근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란말로 리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라. 요한복음 19장 39절이죠. 리트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이 가격이 여러분 궁금하죠? 이 단어가 한 군데 더 쓰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누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장례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이때 한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리트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한 근을 부었고 이 니고데모는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100배의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향유를 가룟 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에 되는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지. 300데나리온이고 가격이 나와요. 이 가격을 우리 한 끼 식사를 5불 뭐 좀 싸게 잡았습니다. 5불로 잡으면요,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이 돈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30만 불 정도가 됩니다. 30만 불, 3억이 넘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시집도 안 간 젊은 아가씨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아니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돈 많은 집안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먼저 이제 예비 자금을 줍니다. 부모가 딸에게 예비 자금을 줘요. 그것이 보화일 수도 있고 이런 보화에 해당되는 이런 향유가 됩니다. 왜 이걸 줍는가 하면은 시집은 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가 자라서 15세, 16세가 되어서 부모를, 엄마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때까지를 살 수 있는 예비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가 마리아를 위해서 이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그 예비 자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한 근이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보험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서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 자신의 앞날을,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목숨값을 예수님에게 깨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으로 보시지 않고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았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안전을 내놓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기념할 것이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예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렇게 하니? 너가 나중에 결혼해서 어떡하려고,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거 다 그렇게 깨서 허비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지요. 니고데모는 어떠냐? 거기에 100배니 3만 데나리온 아닙니까?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한 그 크레이그라는 그 책에 의하면은요, 이 정도의 분량은 그 당시에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용하는 향료였다고 합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 그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왕의 장례를 혼자 치른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있는 게 돈밖에 없는 분이라고. 자기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친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했으니 죽여야 되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지금 자기는 아니야, 너희들 잘못 사형 언도 내린 거야.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나는 이분을 왕으로 모실 거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요, 십자가에 달린 그런 죄수의 그 시신은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향유를 드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분은, 나도 저분을 믿어, 저분은 메시아야 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 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 사건 이후로 자기 동료들로부터, 야,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마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욕을 먹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때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 원수가 돼도 좋아.
나는 저분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저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다 잃더라도 저분은 잃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말이죠. 겁이 나서 정신을 잃고 다 도망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니고데모는 아마 막 흥분됐을 거다.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흥분의 현장이었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3년 전 그날 밤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막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들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불뱀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 불뱀을 달았지 나도 그렇게 나무 위에 달릴 거야. 그때 모세가 말한 대로 믿고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지 내가 나무 위에 달린 그것을 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얻을 거야. 처음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그 말씀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때 한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에요. 바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말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시제가 안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지라도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무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 저분이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지, 갔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저분은 부활할 거야.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고 흥분하고 감동했던 거예요. 저분을 믿으면 영생 얻는구나. 그날 밤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분을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저분이 왕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인데 내가 무슨 아낄 것이 있겠는가. 저분은 나의 왕이신데. 임금님을 장세 지내는 그 분량 오늘날로 본다면 30억입니다. 대단하네.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이거 깨달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문제는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고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정말 명망 있는 분이라면은 성경 이외의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이외의 문헌에 이 사람 나와 있습니다. 고대 윤회본에 나와요. 사도 바울보다 약간 한 세기 30년 뒤에 탄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썼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탈무드에도 이 사람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책을 요약을 하면 이래요. 이 사람의 본명은 니고데모 벤 고리온, 고리온의 아들 니고데모라는 뜻입니다.
이 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 사람의 유명한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느냐. 명절이 되면은, 6월절 되면은 유대문헌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좁은 그 전 세계에서 지중해에서 흘러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될 때까지 한 50일 정도 거기 머물면서 잔치를 하고 거기서 살았다고요. 이때에 마실 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은 다 사서 먹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요,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에 있는 우물물의 주인들, 그리고 이제 물주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미리 페이를 다 합니다. 물값을 다 줘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순례자들에게 물값 받지 마시오. 예배하러 온 분들인데 물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런 사람들 꼭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려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 몇몇 사람을 만나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알련을 하는데, 이때 이 바로 니고데모가 로마 황제를 만나는 아련단의 일원으로서 파견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 아실 거예요. 21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책이 워낙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책의 일부 가운데 한 분이 화식열전이라고 있어요. 화식.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대방이 나보다 재산이 10배가 많으면 욕을 한대요. 시기심 때문에. 아이, 돈 많다고 너무 뻐긴다. 뭐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그런데 100배가 많으면요, 겁을 낸대요. 슬슬 피할 수도 있대. 그런데 1000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알아서 꼬봉이 되고요. 10,000배가 되면 종이 돼버린대요. 종. 이게 돈의 힘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 다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어떠냐?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니고데모는 아무도 아닌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짧은 구절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 보고 살면요, 사람 안 보입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함부로 못할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 아내, 나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들, 그분 속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정말 그분 대할 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좀 회개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가. 니고데모는 대화하는 가운데 말이죠,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말 푸근한 느낌, 자기 자신을 그저 받아주시는 그 느낌, 아마 그 사랑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사람밖에 없는데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었다라고. 신앙이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사랑 쏟아부어 주실 거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일러주실 거다. 니고데모 그 사랑 받은 거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니고데모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들 다 버리고 나는 너희들하고 원수가 돼도 좋아. 나는 이분과 더불어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에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의 느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어떤 사랑,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달라스에 가면은 우리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턴도 있지만 그 옆에 1시간 정도 떨어진 달라스 디얼러지컬 세미나리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아주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노라고 하는 교육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에요. 워낙 책을 많이 썼고 또 번역도 많이 됐는데 저는 이분을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한번 뵙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 못 뵀습니다만은. 그리고 생각하기를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반대예요. 한 번은 이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말이죠. 앞에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자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끝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땠나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네는 내가 만났던 아이들 가운데 더 worst, 최악이었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이번에 자기 가정, 어린 가정인데 어렸을 때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자리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18살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법정에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 처음 봤대요. 어린 시절을 보낸 그 필라델피아의 마을은요, 범죄가 득실거리는 그냥 거의 대부분 이혼하고 마약하고 도적질하다 감옥 가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월트라고 하는 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초등학교 졸업 간신히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3명의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13명의 아이들 가운데 세상에 11명이 사역자가 돼 선교사가 됐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13명의 9명이나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감옥에 갔든지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가정들이었는데 그 13명이 11명이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때 월터가 뭘 가르쳤는지는 도무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다. 그가 우리를 데리고 하이킹을 가곤 했는데 나는 그때를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심장이 약했는데 우리 때문에 아마 심장이 더 악화됐을 거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뛰었고 그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았다. 월터의 사랑이 13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놨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만나서 아마 그날 밤에 이야기를 고백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예수님 찾아뵀어요. 밤을 새워서 대화를 하는데 나는 그분에게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을 느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말빨 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목표를 조금은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파할 때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 구원받을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 소중한 말씀을 주님을 알고 싶어서 나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출 수 있었던 니고데모 한 사람 앞에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랑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알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 전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호제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그날 밤에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시간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 같이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또 주님이 주실 그 복을 믿고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에게 더욱 후히 주사 넘치게 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러내주 충만하심이 말씀 듣고 주님 나도 주님 사랑 더 깊이 알기 원해요라고 사모하고 주님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 형제 자매들 섬기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